세워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31장이 그들을 향한 이 이사야의 이 야단침이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이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내용들이 이 3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3절에 보면 이 애굽파들을 향한 이 나무람이 나옵니다. 1절 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을 장장 400년 동안이나 압제했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겨우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들은 다시 애굽의 압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눕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어리석은 방법을 쓰려고 하고 또 세상에 그 속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아수르파에게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해봐야 그들도 사람인데 그 칼에 다 무너지게 되고 아수르도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애굽보다 이 쳐들어온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도 이들은 이 어려움에 빠져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억짜리 저 큰 돈다발 가방을 두고도 만 원이 없어서 허덕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다랑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볼 생각조차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조차 못하고 하던 기도도 어려움이 생기면 멈춰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더 유치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말 좁쌀 같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놓는 정말 안타까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는데 너는 어려움에 당한 여러분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처럼 우왕좌왕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막 찾아 헤매고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는데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이 얘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난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는 겁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보좌도 버리시고 생명도 버리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까지 다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거 드러내시려고 어려움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를 드러내시려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만한데 요 안에 있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신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그래왔다는 겁니다. 요걸 드러내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면 어려울 때 딱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히스기야처럼 애굽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요거 드러내시려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고난을 이길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즈음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베풀어 주심이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18장 30장 18절 끝에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려움을 베푸시는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여행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세계 여행을 다니는 여행가들이 손꼽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도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이 나라를 한번 가보세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다 하는 나라는 스위스래요. 정말 언제 가도 스위스는 입이 짝짝 벌릴 만큼 아름답대요. 제일 아름다운 나라 꼽으면 모든 여행가들이 대부분 스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다르게 하면 나라가 바뀌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냐? 너가 진짜로 이제 지금부터 산다, 작정만 하면 허락한다면 어디에 살고 싶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겠어요? 캐나다래요. 캐나다. 캐나다가 우리랑 이 북위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계절도 또렷하고 땅이 넓어가지고 우리는 복닥복닥하게 사는데 캐나다는 땅이 넓어가지고 인구는 우리보다 비슷한가? 그러니까 너무 쾌적하게 살고 지하 자원도 많고 하여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추어진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캐나다 사진을 한 번씩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 살고 싶느냐 말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캐나다 살고 싶다, 대부분 여행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캐나다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왜냐면 워낙에 환경이 좋고 날씨도 좋고 강수량도 풍부하니까 이 아름드리, 그러니까 어른이 팍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안 안아지는 나무가 엄청 많대요. 그런데 이 캐나다 정부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큰 나무들이 1년에 몇 번씩 다 쓰러져 가지고 죽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워낙에 환경이 좋고 강수량이 풍부하고 이러니까 이 큰 나무들의 뿌리가 얼마 깊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뿌리 조금만 내려도 양분이라든지 수분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큰 나무들이 뿌리가 요만큼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이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넘어져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풍랑과 이런 바람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캐나다 나무처럼 서 있으면 조금 힘듦 속에서도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어떤 바람에도 뿌리 깊은 나무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나무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이 바로 잡힌 것이고,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믿음의 자녀는 이 말이 팍 터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냐?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뿌리 얕은 나무가 되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픽픽픽픽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셔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숙하여져서 어떤 연단이 와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이 진짜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잘 나가는 성도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직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이기면 믿음 뿌리 깊은 나무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중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티벳이라는 나라는 참이 사실 척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티벳 목동들이 이 양을 키우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대요. 티벳은 여름과 겨울이 분명해가지고 여름에만 먹일 풀이 있고 겨울에는 풀이 거의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에 이 양들이 이제 풀자람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이 티벳 목동들이 여름철이 되었는데 양을 먹일 때 풀이 많은 곳으로는 양을 잘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만 풀이 많이 나는데 겨울에는 아예 풀이 없는데 왜 티벳 목동들은 양을 키울 때 풀이 많은 곳이 아니라 아주 절벽 옆에 척박한 곳에 양들을 데려가느냐 물어봤더니, 이 풀이 많은 이 시절에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풀이 하나도 없는 겨울이 되면 이 양들이 다 굶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목동들이 여름에 풀이 많아도 일부러 양들을 이 벼랑이 있는 풀이 많이 자라지 않는, 또 배불리 먹으려면 양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을 잘 견디고 나면 겨울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름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양들은 겨울 되면 아니나 다를까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겨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처럼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 주시는 것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장차 다가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주 가볍게 이겨내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비교되는 왕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 왕이에요. 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그게 왜 비교되냐면 다윗 왕은 왕으로 세움받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진짜로 미친 척까지 할 정도의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다윗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영화를 맛본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영화를 얘기할 때 다 솔로몬의 영화를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를 맛보고 그의 말년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연단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주시는 은혜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오롯이 연단되어져 믿음이 세워진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적들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자들이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딱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난 이거 내 약속으로 가질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어려움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시고 삶에 역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고백하며 주시는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이란 걸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개척했지만 개척 사역이 정말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개척을 했는데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 사역을 하면서 개척교회가 부흥을 해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명이 있을 때랑 60명이 있을 때랑 교회 운영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0명 있을 때는 한 달에 뭐 운영비가 한 50만 원 들었다면 이게 60명이 탁 되면 이게 6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들었던 것이 6배로 뛰면 5, 6, 30, 300만 원이 운영비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교인이 안 와도 힘들지만 와도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부흥하기 바라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잘 부응을 안 했대요. 그러니 성도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막 이래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이 목사 부부가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맛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요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만 치면 1등인 거예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은 힘들지만 이 아들을 보면 너무 또 힘이 나가지고 이 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 아들이 서울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막 입만 열면 아들 자랑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근데 서울대학에만 입학한 게 아니라 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에 또 달랑 취업을 한 거예요. 이제 뭐 S로 시작되는 대기업에, 그것도 아주 멋있는 부서에 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자랑이 막 그때부터 막 설교 시간 설교가 아니고 아들 자랑밖에 안 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냐면 아들이 어느 날 지금 직장 가 있을 시간인데 아버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 했더니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미쳤냐?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때껏 너 하나 잘 되는 거 보고 이 어려움을 견뎠는데 웬 선교사냐는 거죠. 지금 와서 서울대학 나오고 지금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멋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지금 선교사가 웬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막 목사님 부부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요게 대해서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말씀 따를게요. 주식회사 삼성이 큽니까? 주식회사 천국이 더 큽니까? 여러분, 뭐가 더 커요? 아버지가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꼴랑 그 요만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삼성에 취직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천국 사역에 아들이 취업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주셔서 취업됐는데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크냐? 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가지고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래, 천국이 더 크지. 그래서 이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로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이제 파송되게 됩니다. 드디어. 파송되기 전에 이제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먼저 하고 파송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 될 사람이 이제 인사를 왔는데 이 아버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를 보고 또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아들은 아들이라 치고 너는 왜 얘를 택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목사님이 또 얘기했답니다. 아유 참. 근데 그 며느리가 또 아버님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어요. 아버님 말씀 맞아요. 아버님의 아들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일에 나선 것은 아버님의 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들한테도 부끄럽고 며느리한테도 부끄럽고. 여러분, 누가 더 큰 겁니까? 삼성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삼성 회장이 큽니까? 천국 회장님이 크십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산수가 안 되어서 믿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더 커 보이는가? 여러분,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제일 커 보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님, 그분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그분이 내 중심에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